나일강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이를 흘려보내야 할 요게벳,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의 테바지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예, 오늘 개학이야. 오늘 개학이니까 빨리 의관을 갖춰 입고 학교로 가. 자, 의관이 탁 머리에 귀에 걸립니다. 그것처럼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평범한 히브리어인데 테바라는 단어는 의관처럼 굉장히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탁 들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요. 이 단어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도 번역됩니다. 그 생김새가 이렇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단어는 그러므로 단순히 상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단순한 상자라는 단어가 아니죠. 노아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이 자기의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게벳이 지금 더 이상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를 지킬 수 없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에 이 상황과 시간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시간이라는 나일강 앞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구원하셨듯이 이제 자기 아이를 그렇게 지켜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이 테바는 믿음의 상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상자. 이 믿음의 상자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서 그 미래를, 그 결과를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해서 아이를 구원합니다. 그 후에 바로의 딸이 아이에게 후에 모세의 이름을 주지요.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모세라는 이름을 준 것은 그 육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준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 여인이 준 거죠. 내가 이름을 줬고 그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내가 건져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여인이었지만 사실 이 아이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손 앞에서 구해진 그 아이가 이집트에 억압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위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흘러가게 한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이 아니고 그 결과, 그 미래를 하나님께 흘려보냈던 그 엄마의 믿음에서 시작됐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이, 내 진로, 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 앞에 어쩌면 내려놔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 미래와 그 결과를 하나님 손 앞에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테바, 믿음의 상자의 안에 넣어서요. 이것을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서 부흥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울었죠. 저는 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그리고 교회 게시판에, 은혜의 나눔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초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0대에 엄마 없던 삶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직도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제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음의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물결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태바, 내 믿음의 상자에 그 결과와 그 모든 미래를 맡겨서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그것을 잡으시고 사용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바, 믿음의 상자에 그 미래와 결과를 맡겨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건 다 믿음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낸다 해도 이것만큼은 그냥 흘려보내기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 문제, 이 자녀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모세 엄마도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쪽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흥미롭네요. 갈대 사이에 뒀다고 그랬거든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면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자녀만큼 내려놓기 어려운 게 없어요. 맞아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죠. 제가 저희 보스턴에 유학 갔을 때 저희 아들이 폐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나중에 완전히 응급실까지 가면서 헬기 타고 보스턴 시내로 갔거든요. 그때 아내가 사모잖아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냥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들이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인큐베이터에 꾸물거리면서 그랬죠. 아이를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막 병이 6개씩 이렇게 줄이 나와가지고 손등도 안 돼가지고 배꼽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처럼 애가 변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들 이름이 예준이거든요. 예수님이 준비했다. 예수님이 준비했는데 이 지경인가? 그런데 내 아들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건호야, 예준이가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거 인정하니? 그 질문하는데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결과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려드렸죠. 그 미래와 결과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닥터가 정말 It's like a miracle,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서 저희 아이가 돌아왔고 온 이렇게 그 학교가 막 기쁨에 같이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젊든 그 나이가 들었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요괴배 이 설교와 함께 많이 하는데 이걸 하다가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가 아팠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온 교회가 온 학교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저도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도 태바에 넣어서 맡겼어요. 미래를.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만 예측하잖아요. 이 전도사님 내 제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정말 아끼는 제자인데 신학 그만두겠구나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고 보험사에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하다가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 보상금을 받아서 그 전도사님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여를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흥의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담당자였어요. 그날 제가 말씀 전한 날 찬양 담당자였고 제가 정한 본문은 이 본문이었어요. 요괴벳 테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만 요괴벳이 결과나 미래나 결과를 알아서 잘 될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았지만 여러분이 박수였지만 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더 내 제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태바에 태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여전히 신학을 하고 있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위대함을 봅니다. 결국 그 태바에서 아이는 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 아이를 키웠던 그 전도사님이 아직도 찬양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문제들 좋은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태바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그때 우리의 살아나는 것이 결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좋은 결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절대 믿음이 살아나는 경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